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송현 시인입니다. 송현 시인은 애국운동 하는 거로도 유명한데요. 시인이면서 박근혜 대통령 마녀 사냥과 인민재판 규탄 범국민운동 대표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문학대학 석좌 교수기도 하고요. 송현 스님의 시운율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꿈에 나타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다시 피어난다. 꿈에 나타난 박정희 대통령의 당부. 그네야, 내 이럴 줄 알고 내 이름을 그네라 지었다. 근자가 무궁화란 뜻이다. 이 몸이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소서. 내 아이를 지켜주소서. 내 이럴 줄 알고 나야 불귀의 객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 진작부터 너를 보살피고 너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었다. 왜냐하면 내 어미가 문세광 총탄에 죽고 이 애비가 신복의 총탄에 죽을 것을 알았다. 사실 너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 역사 위에 피어난 한 송이 무궁화이다.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오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는 흔해 빠진 꽃이 아니다. 무궁화는 그냥 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와 혼의 상징이다. 무궁화 꽃이 피는 건 이 말을 전하려 핀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은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내가 비록 좌빨 언론과 좌빨 국계, 좌빨 사법부의 마녀 사냥과 인민재판을 받아 탄핵의 몸으로 생매장 직전의 구중궁궐에 유폐되어 있어도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탓하지 말고 오직 참아야 한다. 그리고 비굴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목숨을 구걸하지는 마라. 내가 목숨을 버릴 때 그때 너는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대한민국의 등불이 될 것이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덧없다. 그네야 잠시 날개가 부러져 한동안 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셸리 식규처럼 겨울이 오면 어찌 봄이 멀었으리요. 엄동설한 저쪽 끝에서는 이미 봄이 깨어나고 있다. 그동안 네가 저 넓은 창공을 마음껏 날면서 무엇을 보았으며 그리고 날개 부러져 날지 못하면서 본 것은 무엇이냐. 권력도 부질없고 부도 부질없음을 이제 확연히 알았지 싶다. 그래서 붓다는 왕궁을 버리고 궁궐을 떠났던 것이다. 그네야 머물지 말고 날라라. 비록 날개가 부러져 구중궁궐에 유폐되어 있어도 한순간도 하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순간도 날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하늘에 산화한 저 넋이여 5천년 역사의 수많은 분들이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렸다. 몸은 비록 묻혔으나 나라를 위해 눈을 못 감고 무궁화꽃으로 피었네. 오직 그들은 죽어서도 조국을 위해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해마다 무궁화로 다시 피어 내 조국을 보아야 한다. 이 말 한마디를 전하려 핀단다. 그네야 포기하면 안 된다. 죽는 마지막 순간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비굴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의지이다. 하면 된다. 그네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나도 너를 믿고 내 어미도 너를 믿는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나는 겨우 대한민국 근대사의 시작을 하였을 뿐이었다. 내가 시작한 기초 위에 네가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지금 이 꿈결에 긴 말을 할 시간이 없다. 내가 서독에 갔을 때 지하 300m 깊이에서 일하는 파독광부와 매일 시체를 닦는 간호사를 붙들고 우리는 들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던 생각이 나는구나. 독일 사람도 울고 전 세계가 울었다. 그네야 너는 절대 울지도 말라. 너는 절대 울어선 안 된다. 이 엄동설안에 주말마다 동아일보 앞, 대학로, 대한문 앞, 헌재 앞, 심지어 국방부 앞에 태극기 들고 나와 탄핵반대, 탄핵무효, 목이 터져라 외치는 애국 시민들이 밤마다 울고 있다. 그들이 처음에는 너를 걱정하여 너를 지키기 위하여 울면서 태극기를 흔들며 핀 울음으로 절규하고 있다. 그네야 나는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 이름을 그네라고 지었다.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포기하면 엄동설안에 태극기 들고 광화문으로 동아일보사 앞으로 대학로로 대한문 옆으로
심지어 헌재 앞으로 나오는 수백만 애국 시민을 죽이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그네야 내 이럴 줄 알고 네 이름을 그네라 지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피어난다. 사랑한다. 너는 자랑스러운 내 딸이다. 그리고 너는 대한민국의 딸이고 대한민국의 어머니이다. 이 아비의 말을 믿어라. 네 어미도 내 말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네 뒤에는 태극기를 든 수백만 수천만 애국 시민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에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시를 써주셨는데요. 독특한 시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꿈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시인데, 실제로 이 시인 송현 스님이 실제로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꿈을 꾸고 그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쓰셨는지,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전할 것이다 하고 그걸 상상해서 쓰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를 또 언제 쓰셨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 내용으로 봐서 요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촛불 난동 막 있을 때 그때 이제 지으신 거 아닌가. 이 내용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 하여튼 요즘 다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가요. 저도 이 시를 받고선 시기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5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여기서는 이제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한 거로 유추해 봤을 때 아마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마지막 탄핵 소추가 되고 태극기 집회는 열리고 저쪽에서는 촛불 난동이 열리고 막 그럴 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구중궁궐이란 표현했거든요. 감옥을 구중궁궐이라고 안 하죠. 구중궁궐에 유폐되어 있다니까 청와대에 있어도 유폐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탄핵 소용돌이에 62명인가요? 새누리당 자기가 키워왔던 그 당의 의원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탄핵으로 몰아넣고, 그 촛불 난동 세력들은 밤마다 촛불 들고 난동 부리지, 믿었던 후배 동료들은 배신해서 탄핵으로 몰아가지, 언론은 막 가짜 뉴스로 싸늘하지. 이럴 때 청와대 안에서 그 뭐 유폐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시기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탄핵 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재판 받으면서 재판 가들어가 직전인지 하여튼 그 무렵 아닌가? 예,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포기하지 말고 당당해라. 그러니까 비굴하지 말아라. 이런 글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거를 꿈에서 이렇게 얘기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써 내려갔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시기와 상관없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감옥에서 별 생각을 다 하시겠죠. 근데 이 시를 읽으시면 어떤 마음을 다잡는데 뭐 다 잡고 계실 거예요. 마음을 다. 워낙 그런 침착하신 분이고 워낙 그 심성이 깊은 분이니까 흔들리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를 혹시나 전달이 되면 조금 기운이 나시지 않을까. 사명감 이런 걸로 버티실 수 있거든요. 우리 세계사에서도 보면 그 지도자들, 남다른 지도자들 버틴 거는요, 그 사명감, 조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감옥에서 수십 년, 넬슨 만델라도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셔서는 국민의 추앙받는, 전 세계가 추앙받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분들 감옥에서 오랜 시간 버틴 분들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사명감으로 버텼다고 그럽니다. 그 신념, 믿음, 내가 버텨야 된다는 그 각오, 이런 게 그게 힘이 돼서 원동력이 돼서 정신 흐트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잘 버티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연세가 좀 있고 그다음에 감옥 생활이 좀 불편하실 텐데 건강이 조금 걱정됩니다. 워낙 또 몸이 아프시다고 또 병원 통원 치료도 하고 그러시니까 건강 잘 생각하셔서 잘 버티시면 또 하나님도 건강 지켜주실 거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도 여기에 시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나라가 지켜주고 아버지 어머님이 지켜주고 하늘이 지켜줄 것입니다. 국민이 지킬 것이고요. 버티십시오.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몇 달 안 남은 거 건강 잘 버티시고 잘 국민을 또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